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펼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안고 나아옵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보아야 안심하려고 했고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며 기도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로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 주셨던 은혜를 소홀히 여겼으며 처음 가졌던 믿음 또한 느슨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다시금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다시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는 분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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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기도다. 어린 양께 기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보호와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조차도 모두 다 주님이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니 주님,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토록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접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과 심판의 심연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길이 정해졌습니다. 이 길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결단코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꽁꽁 싸매어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진리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두려움을 줍니까? 누가 망설임을 줍니까? 누가 주님께 서 있는 우리의 의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반열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보다 강하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보다 먼저이십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바랄 수 없지만 주님은 바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밖에는 달리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채우시고 품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만족시켜 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시간밖에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믿고 왔듯이 다시 주님만 믿고 갑니다. 이제 장차 주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소중하신 역사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1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6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늘 걱정은 앞서고 말씀을 읽어도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도님, 그래도 기도는 계속 하시죠? 네, 안 하면 더 불안해서요. 또 물어봅니다. 예배는 나오십니까? 네, 마음이 흔들려도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그게 믿음입니다. 성도는 의아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정말 더 담대해야 하고 의심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쪽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 쪽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마라톤을 우리가 보면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출발선도 아니고 또 결승선도 아닙니다. 출발할 때는 모두에게 힘이 있고 또 결승선이 보일 때에도 다시 한번 사람은 기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바닥나고 의욕이 떨어지고 다리가 풀려지고 그래서 진짜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달려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러면서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을 통과할 바로 그때입니다.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은 우리가 충분히 은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마지막 또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가 이 나의 떨어져 있는 이 기가 막힌 떨어져 있는 이 나의 삶의 의욕을 정말 거뜬히 올릴 만큼의 그렇게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짜 믿음의 도전이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당시 이 편지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처음도 아니었고 또 믿음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들에 대하여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정녕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지금 믿음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도전은 보편적인 어떤 세상적 불편함, 어떤 체제의 불안정, 육체적 어려움, 신체의 구속, 자유의 빼앗김, 안전의 위협, 또 질병으로의 방치, 한마디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의 결핍이 우리의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우리가 과연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삶에 큰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삶에 큰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 때문이라도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위기나 시련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시간 속에 살고 있거나
혹은 이미 찾아왔었던 그 위기와 시련이 한참을 지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믿음에 대하여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정말 이 믿음 하나밖에는 붙잡고 살아갈 그 힘이 없을, 믿음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절박하고도 다급한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한 것이고 어느 정도 지나갈 만큼은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고 말았을 그 질풍노도의 시간도 흘러가 버렸고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혹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덤으로 딸려 들어가 버리는 무임승차적 인생도 이제는 대부분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래서 어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리고 뭐 달리 특별할 것도 없는 무풍지대요, 무한 반복의 한 복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자리에서 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잔뜩 들고 시작한 이 사막 한가운데로의 여정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함께 내 옆에서 같이 출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옆에서 도란도란 사람들과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 들고 시작했었던 그 물은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그렇다고 끝이 보이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주변에서 함께 웃고 나누고 같은 동반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도 어느새 자신의 시야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령 여전히 같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지쳐있고 내 자신도 지쳐 있습니다. 서로에게 설레임과 힘이 되어 주었던 그 상호 간의 따뜻한 대화도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싱그러움을 제공해 주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처음 출발했었던 그 자리로 누군가는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자신도 이 길을 내가 과연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저들처럼 나도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그 믿음의 중간 지점에 우리 대부분은 이 시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믿음이 필요한 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도 아닙니다. 또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계속 반복됩니다. 어제가 힘들었다고 오늘의 힘듦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어제가 좋았다고 오늘의 좋음이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하고 헤쳐가야 할 과제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를 반복하는, 사실상 무한 반복의 인생입니다. 물론 순간순간의 짧은 쾌락과 즐거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들은 순간일 뿐이지 본질은 우리 자신은 여전히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전히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그 냉혹한 현실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 정도로까지 와버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 혼자입니다.
내 손에 들려졌던 그물은 이제 바닥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뜨거운 사막의 한복판입니다. 아직도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만 하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렵고 또 여전히 지치고 또 여전히 피곤하고 외롭고 또 갈증이 나서 미치겠고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정말 솔직히 처음 출발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나는 이제 지쳤으니까 저는 이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어도 나는 또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가리켜 믿음은 인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의 정의를 어떤 복잡하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심오한 뜻으로 풀이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직관적인 표현으로 믿음은 인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그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물이 아닙니다. 혹은 순간순간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목넘김의 짜릿한 그 무엇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들의 깊은 우정이나 관계들도 믿음이 아닙니다.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사막 한가운데의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시원하게 느껴지고 푹신푹신한 푸른 풀밭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또한 내 안에 갑자기 정말 걸어가기 싫은 내 자신의 마음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막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그 내면의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그 마지막 결승점이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눈앞에 확 보여지는 현상으로 펼쳐지는 어떤 그러한 환상의 열림이나 영안의 번뜩임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별개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각적, 그리고 자극적, 그리고 순간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변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 순간적이지 않은 것, 사실상 그냥 실체로 존재하는 것, 실제적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인내가 바로 실체요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절대 불변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믿음의 참 정의인 것입니다.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의심이 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주저앉고 싶고 또 외롭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도 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라. 말씀만 바라고 가라. 그러면 너희는 어느새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에 도달해 있는 너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되어진 현실로 전제를 해놓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서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앞에서 언급이 되어진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꾸만 내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게 잘못되고 내 자신의 이 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바람을, 나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내 자신의 믿음을 탓하고 정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자신의 바램과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 개인적인 바람이 이루어지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개인적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그 믿음과 믿음의 바램과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암벽을 등반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가 암벽에 오르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길쭉하고 끝이 뾰족한 도끼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자신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단단한 암벽 위에 정확히 그 장비를 내려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꽂혀진 장비에 의지해서 처진 자신의 몸을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그 장비를 제대로 꽂지 않는다면
혹시 꽂아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꽂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현상이 아닌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이 되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언제나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극한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해 주신 죄사함의 약속,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 말씀만이 실상이며 본질이며 실체다, 증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말씀에서 사용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문장 구조 속에서 그림자를 뜻하는 스키아라고 하는 단어와 대꾸를 이루며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뜻 자체가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의 반대인 실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결할 때에 그 판사가 사용하고 있는 결정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피고나 원고 측에서 판사의 판결에 결코 반박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제출이 될 때에 그 증거를 일컬어 바로 이 엘렌 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것을 쫓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있는 듯 하나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림자를 쫓는 것이 아닌 정확한 실체를 쫓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쫓음은 장차 전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세상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해 주실 것들이다.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 영원 불변의 말씀을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전제를 해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직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아직은 우리의 손에 열매로 만져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뿌린 그 씨가 놓여진 그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햇볕을 받게 합니다. 당연히 농부가 심은 그 씨는 그 씨를 심은 그 당일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땅 표면에서 그 땅이 그 씨가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씨가 그곳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씨가 그곳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곳이 씨 뿌린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냥 억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자신에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또 그 씨가 언젠가는 그 땅을 뚫고 반드시 땅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그는 당연하게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되어진 것으로 전제를 해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단지 그 보이지 않는 사실 자체를 그 씨가 없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혹은 그 씨의 활동이 중단되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하등의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실제이며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적 삶으로 증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 결국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믿음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든지 간에 믿음과 결부된 우리 인생의 필름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다간 그 이름들을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모든 후세들 가운데에 기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억 안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후세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기록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나은 예배가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의 시간과 내가 드리고 있는 헌신과 내가 드리고 있는 예물이 아무리 같다 하더라도 아니요. 이 예배를 그러한 형태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 세상에는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예배도 많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보다 더 간단하고 더 간소하게 보이는 예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보고 계시는 더 나은 예배란 바로 그 예배의 형태라기보다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배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도 함께 제물로 받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바로 예배의 드려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제물이, 아벨의 예배가 받아진 이유, 그것은 그가 제물을 드린 그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린 그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예배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감정이 아닌 인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물러남이 없는 예배입니다. 내 느낌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에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드리는 담대함의 예배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피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중에서라도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 바람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예배입니다. 내 육적인 자극, 내 육적인 신경의 그 감각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바라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잡아야 합니다. 더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사모하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로 곧 다가오십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무게와 책임들을 끝까지 감당해 가십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섬기십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까지 믿음의 발자취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후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참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믿음을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을 낙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지시키게 하옵소서. 약해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한 실제요, 실체요,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깊이 있고 진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잠깐 후면 곧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참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것을 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쫓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중간중간 아버지 또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멈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아버지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변화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곧 속히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인내의 삶이 이제 우리의 예배적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끝까지 믿음의 반열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아멘의 자세를 쫓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어갔던 이 믿음의 삶이 옳았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확실한 실상이며 아버지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버지 이제 되어진 아버지의 현실을 이제 전제로 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흔들리는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오직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양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간주 이후에 우리 3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해 주셨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 밴쿠버에서 우리 마세정 집사님 그리고 이현정 집사님, 예전에 켈로나에서 같이 우리 살았던 우리 분 이웃이셨는데 또 오늘 여행차 켈로나에 잠깐 방문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셨고요. 그리고 최서정님, 캐나다의 워홀로 처음 오셨다고 하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정상준 우리 청년인데요. 오늘 또 친구하고 같이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숙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우리 배혜자 권사님, 우리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따가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이번에 마지막 날 11시 30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소망의 기도라고 하는 아마 삽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단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기도를 적어 오신 그 내용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거기다가 진실하게 적으시고 그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또 마치고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도 새해 말씀과 또 신년도 달력도 성도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월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새가족 필수과정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또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일부터 오전 11시에 블루룸에서 새가족 2기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성장반 1기 신청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박동희 집사님 양육 총무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파송의 찬양이 이제 새로운 찬양으로 시작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그 높은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동희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우리 정숙인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혜자 권사님 한국에서 병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캐나다로 무사히 귀국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깨끗한 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경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내로 오늘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물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 나라 이를 그때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예배와 삶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 기억한 바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